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서로 읽고 다시 따라서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서로 다 같이 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잠깐 돌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됐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파라. 다른 표현으로 뭐 하면 좋을까요? 온전히 합하라. 괜찮겠죠? 하나 되라. 여기는 오늘 넷이니까 넷스 이렇게 합하라 하면 되겠죠?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괜찮겠죠? 네.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괜찮겠죠? 자, 고린도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분열, 수화로 분열. 이 농인들한테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조짐. 무슨 뜻이죠? 망쳤다? 조졌어? 이런 거예요. 이게 사투리 같잖아요? 표준어로 들으니까요. 조졌어. 이 말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가능한 단어예요. 조졌어, 망쳤어. 이게 표준어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욕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네, 표준어예요. 조짐? 디미? 죽음께? 디미? 뭐예요? 조짐. 분열? 조짐. 괜찮겠어요? 분열, 조짐. 이것도 괜찮겠어요? 분열, 조짐도 괜찮겠어요? 근데 의심만 가지고 편집 쳤을까요? 아니겠죠. 뭔가 드러났으니까 이게 더 가깝겠죠. 네, 분열 양상이 보인 거예요. 나타나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에 잔뜩 썼어요. 제일 첫 번째 어느 파를 쳐야 돼요? 바울파. 왜? 내가 편지를 쓰니까. 내 이름 따른다고 당파를 만든 너희들아, 첫 번째로 혼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은 혼낼 수 있지. 요걸 만약에 안 혼내거나 맨 뒤로 빼보면 그럼 나중에 손해보죠. 근데 제일 먼저 자기를 잘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볼로. 사람 이름이고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부터 목사님이죠. 그런 종으로 섬기는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다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분파가 넷 정도로 나뉘었어요. 이유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바울은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가 교회의 처음 설립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설립한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추종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어떤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겠죠? 헬라 문화의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 설명도 되게 체계적이겠죠. 하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그 천막 만들었던 부부 누구죠?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한테서부터 배웠어요. 신앙적으로는 아주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중에 워낙에 원래 지식이 아주 뛰어나니까 어떤 철학적인 기반 위에 그 신앙을 잘 쌓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교 선생님 정도 되는데 이제 세례 받고 신앙 훈련이 되니까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랐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걔 반은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니까 원래 12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막 이러니까 능력 행하는 일이 많았고 게바로부터 베드로로부터 직접 세례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12사도의 정통파잖아. 정통파. 이런 좀 주장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보면 뭐랄까 나름 각 분파별로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했잖아. 똑똑하잖아. 학교 공부 많이 했잖아. 개발은 5분 고기만 잡았잖아. 얘는 12제자 정통파거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각자. 할 얘기 없는 사람들이 어디 모였겠어요? 여기 모였겠죠. 예수님 중심이 최고요. 다 모인 거죠. 이래저래. 그래서 분파별로 각각 좀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기울어지는 문제가 생기면 좀 비판도 하고 좀 질투도 하고 서로가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두날개 훈련하면 플래카드로 교회에다 크게 막 이렇게 걸어놨었죠. 플래카드 같은 걸로. 이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이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은 말 그러면 의견이 같아야 된다. 이런 같은 마음, 기준이 같아야 된다. 같은 뜻, 계획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똑같은 생각으로 봐야 된다. 결국에는 같은 거예요. 뭐랄까? 공유를 할까요? 공유하면 또요. 좋죠. 네. 이마트가 생각나구만. 네. 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생각, 같은 기준, 같은 판단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슨 뜻입니까? 서로 소통을 많이 한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분파별로 따로따로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그치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아직 안 된 다른 팀하고 얘기하면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지 기준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럼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 똑같으면 좋다는 거죠. 그 기준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어떤 예라고 하나 그런 기준이 서로 다르면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야 틀렸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나 틀렸다고? 그러면 곤란해지죠. 서로 작은 문제 가지고 상처받죠. 근데 아니고요. 다 똑같아야 돼요. 기준이 다 똑같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10절 말씀에서 벌써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다른 거 말고 나 바울의 이름 말고 아볼로 말고 게바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 1장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바울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느뇨? 이렇게 묻기도 해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파를 많이 만들면 뭐냐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기 이름만 얘기했어요. 왜? 그걸로 충분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느뇨? 이 말은 뭐예요?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간단히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설명하면 곤란해지겠죠. 네, 아니지만도 편안하죠. 제가 이런 문장을 써봤어요. 서화를 읽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는 제가 요즘에 문제는 보이나요? 이거 이렇게 이거 아니겠죠? 이거겠죠? 보이세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는 하고 읽어야 되죠. 문제를 동기를 읽어야 되죠. 수화 틀려서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국어 시간이에요. 네. 일으키는 문제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거 뭐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해요.
네, 그거예요. 네. 경쟁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경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잘했어, 못했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니다. 아주 좋게 평가하면 선한 경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까요? 선한 경쟁이라고 써야겠다. 그래야 딴소리 안 하지. 자, 선한 경쟁. 그게 착각인 거예요. 선한 경쟁도 아니야.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경쟁이 아닌 거예요. 비교가 아닌 거예요. 비교하는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주님만 보고 따라가요. 다른 거 아니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관계없어요. 경쟁이라는 생각은 잊어버립시다. 경쟁에 대해서는 치매에 걸려봅시다. 치매. 자, 부정적인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출신지에 따라서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라도 뭐예요? 경상도 뭐예요?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학교 이름, 졸업생 뭐예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정치 색깔, 빨간 팀 뭐예요? 파란 팀 뭐예요? 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구나. 경쟁 수준. 자, 부자들 모여? 가난한 사람 모여? 안 돼요. 사실은 나이로 나누는 것도 요즘에는 조심하자고 평이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중고생까지는 그냥 그 학년 레벨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청년부에 들어가면서는 성인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러면 나이별로 잘라놓잖아요. 35, 40, 45에서 50 막 이렇게 잘라놓잖아요. 나이대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교회 관련한 문제들을 놓고 의논하고 얘기해보면 그 여전도회, 남전도회 연령별로 자른 것, 그것이 오히려 좀 곤란한 문제를 야기한다. 무엇인가 하면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온다. 서로 좀 얘기하고 섞여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합쳐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유치원은 유치원 따로, 초등학생 따로, 중학생 따로, 그 다음에 나이도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따로따로 모아놓으니까 날마다 70대 모여가지고 누구네 며느리가 뭐 얘기하고 네? 날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날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시기 전에 어른들이잖아요. 계속 한 번 어른은 계속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 마냥 이것만 계속.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이를 뒤섞어 놔서 서로 소통이 좀 일어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면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소통이 수평 소통이 아니고 수직 소통이 수화도 이상하네요. 위아래로 좀 일어나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임을 만든 그제 이거 이상해요. 하지 마요. 청바지 같아. 자, 다른 사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레리 도비. 누굴 것 같아요? 써놨나 벌써? 안 써놨잖아. 제가 여기 지워놨잖아. 눈치채시겠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괄호에 들어갈 만은? 괄호에 들어갈 말은? 농인. 그럼 좋겠죠. 아니고요. 흑인이에요. 1949년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마크를 지켜가세요. 인디언처럼 생겨서 여기에 깃털 꽂아 있는 팀이에요. 네, 클리브랜드 그쪽 팀인데 그 프로야구 미국의 MLB라 그러죠. 프로야구에 다 백인만 야구를 했어요. 왜요? 1949년이면 흑인 해방되기 전인가요? 네, 아마. 자, 그러니까 흑인은 야구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때예요. 네. 뭐 해야 돼요? 흑인은? 집에서 일해야죠. 일해야죠. 도끼질하고 빨래하고 종이였잖아요. 노예였으니까. 근데 프로야구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역사의 처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실력이 얼마나 좋길래 흑인을 데려다 놨어? 그래 한번 해보자. 보자. 근데 이제 첫 타닥에 들어서는 거예요. 3번이었나 아마 그랬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삼진 아웃. 그러면 더가웃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팍 집어서 알아요? 많이 봤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이 조 골든이라는 당연히 백인이죠. 왜냐면 흑인이 혼자니까. 예, 백인 중에 가장 유명한 잘하는 실력파인 거예요. 아마 4번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 딱 야구 배트를 흔들고 네, 붕붕 휘둘렀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예요? 레리 도비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냈어요. 삼진 아웃을 당하고 똑같이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 골든을 칭찬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흑인을 내 가족으로 내 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가장 잘한다고 칭찬받는 선수지만 나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처음일 뿐이다. 앞으로 잘할 거야. 그걸 안는 거예요. 너랑 나랑 얼굴색이 달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팀이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똑같이 괜찮아. 나도 똑같이 실패했어. 너랑 나랑 다른 게 없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과감히 했어요. 우리들의 고민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들의 행동 어떤가? 분열을 만들 것인가? 너 틀렸어, 잘못했어. 비판할 것인가?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고민하고 똑같아. 괜찮아. 힘내. 할 수 있는가? 얘 문제. G. 생쥐는 어떻게 하죠? 생쥐 뭐 이렇게 할까요? 그냥 G. 생쥐와 큰 코끼리가 친구가 됐어요. 말도 안 되죠. 네, 꾸며낸 이야기겠죠. 네, 둘이서 함께 갑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생쥐가 코끼리를 업어줬겠죠? 아, 그건 아니겠죠. 코끼리가 귀를 위에 얹고 함께 가겠죠. 그러다가 다리를 지나게 됐어요. 나무로 만든 큰 다리예요. 근데 코끼리가 워낙에 크고 무거우니까 이 다리가 이 갈 때 비끄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나왔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이 뒤에 탄 생쥐가 말했어요. 뭐라고? 아, 우리가 저 다리를 흔들거리게 만들었잖아. 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생쥐가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했잖아. 누가 한 거예요? 다리가 삐그덕하게 해서 기울어지게 누가 만든 거예요? 생쥐가? 아니, 코끼리가 무거우니까.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봐요. 기적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착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함께 하니까 이렇게 귀한 증거가 드러나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믿음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입장을 바꾸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